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그 사람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내 삶에는 만족이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주어질까?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었는데 때로는 행복한데 때로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 때로는 내 마음속에 만족이 있는데 때로는 만족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었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과 지난주 살펴봤던 한 사람은 매우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지난주 살펴봤던 한 맹인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던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38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여리고 외곽에 이르셨다. 한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 그는 무리가 술렁이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자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죠. 지독한 가난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했고 결국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이죠. 이 말씀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번에 읽었던 말씀과 이제 잘 비교하면서 보세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걷고 계셨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는 세금 징수원의 우두머리이자 상당한 부자였다. 그는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무리 때문에 시야가 가렸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너머로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보려고 먼저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자, 오늘도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한 맹인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보여요. 지난주에 나왔던 맹인은 가난한 사람이었죠. 근데 삭개오는 상당한 부자였다. 그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거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공무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는 디메오의 아들, 누군가의 아들이라 불렸던 그런 맹인과는 너무나도 달리 이름이 뭐였죠?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고 앞을 볼 수 있는 눈은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약점이 있었죠? 키가 작아서 저 많은 사람들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지난주 살펴봤던 맹인과는 생긴 모습,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이런 것이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기 쉬워요. 내가 힘들고 가난하면 예수님을 더
찾기 쉬워진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성이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아프고 힘들 때 예수님을 더 찾기 쉽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 없는 상황은 없단 말이에요. 그가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그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면서 살았든지,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상황도 없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내가 돈이 많고 넉넉하고 사람들에게 막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것으로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돈과 지위, 사회 속에서의 명망, 이런 것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가 편하자고 만든 규칙들이에요. 돈도 규칙이죠. 돈은 규칙이에요. 어디서 통용되는,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것이 자연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돈 100만 원을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줘보세요. 그걸 좋아하는지 족발 뼈다귀를 좋아하는지. 돈이나 나의 지위,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자연 세계 앞에서 사실 큰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난 사람이 되겠다, 이런 시도 자체가 사실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어떤 가치냐면, 내가 가진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나의 수고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예수님 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길은 또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을 알려주신 분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왜? 그게 죄인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해요. 그 결과 예수님의 소중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소중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을 다른 곳에서 얻으며 살아가려고 해요. 삶의 의미, 나의 만족, 어떤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그 어려움을 헤쳐가는 힘, 나라는 존재의 자존감, 이러한 것을 어디서 찾죠? 하나님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 수많은 여자들이 자기가 들고 다니는 가방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찾아요. 네가 가방보다도 못한 사람이냐? 가방으로 네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입고 있는 옷으로, 내가 신고 있는 신으로 나의 자존감을 나타내려고 해요.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대로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놓여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졌을 때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되든가, 내가 그렇게 만족하고 행복하든가. 사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삭개오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세금을 거두던 사람들입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누구에게?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게 전달해 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겠죠? 싫어했단 말이에요. 저 매국노. 그러니 그들은 죄인 취급받았다고요.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당시 수많은 세리들이 로마가 거두라고 명령한 그 금액 이상의 돈을 뜯어내요. 남은 돈은 어떻게? 내 주머니를 채우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강도 취급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를 죄인으로 강도로 부르는 일이 흔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세리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삭개오도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자,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자,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는데 볼 수 없었다고 해요. 왜? 키가 작았기 때문에가 아니죠. 왜 못 봤어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있죠. 아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여보게 좀 자리를 좀 비켜주겠는가 하는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신체적인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가 평소에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그도 여느 다른 세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뭐였는가? 아무도 부탁할 사람이 없으니 나무 위로 올라 나무 위로. 이런 글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묵자. 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죠.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수군수군거리죠? 7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누구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아니죠.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세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현재 어느 직위까지 올라왔죠? 세리들의 대장, 세리장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온 게 삭개오였습니다. 그렇다면 재산과 지위를 기준으로 봅시다. 재산과 지위라는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다고요. 성공과 실패를 나눌 때 기준이 중요해요. 그죠? 제가 뭘 기준으로? 재산과 지위라는 기준으로 볼 때 성공했다. 근데 삭개오에게 깊은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볼 때 계속 뭔가 끄림칙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내가 계속 이대로 살 것인가? 수많은 세리들, 나의 동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도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수많은 가난한 백성들이 나로 인해서 고통받다는 것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 무엇이 있었어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허기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전교 꼴찌를 계속하고 있어요. 공부에 대해서는 빵점이야. 근데 걔가 다른 걸 잘해. 막 먹는 거 잘 먹고 게임을 잘하고 학교에 가면 느껴지는 허기짐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잘해야 하는 것을 잘하지 못하고 못해도 되는 것을 잘한다고 했을 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지위와 신분이라고 하는 재산이라는 기준으로는 내가 풍족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준으로는 기준 미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점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의 갈증을 풀고 싶었고 내 삶의 방향이 맞는지 확인받고 싶었고 내가 선택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믿음의 용기를 얻고 싶었던 겁니다. 그 열망이 얼마나 강했냐? 자, 이 정도였어요.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막 올라가는 겁니다. 나무 올라가 보셨습니까? 삭개오가 뭐 평소에 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나무였을까요? 무슨 삭개오가 무슨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고 그가 나무를 막 올라갈 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선택을 해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래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오겠대요. 장희동에 예수님이 왔는데 현진아,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좀 자도 되겠니? 어떨까?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도 이래 많은데 우리 집에 오신대. 그러니 6절에 보세요. 급히 내려와 삭개오가 뭘 느껴요? 인생의 즐거움을 느껴요. 내가 언제 이렇게 즐거웠던가? 삭개오가 즐거움을 느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여러분, 삭개오도요. 세리 이기 이전에 뭐예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도 밥 먹고 나면 똥 싸요. 그도 변비 걸려요. 세리라고 뭐 특별한가요? 그냥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인간 사회 속에서 세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도 인간이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도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야 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 다른 세리들처럼 똑같이 누군가를 뜯어먹으면서 그리고 현재의 삶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지 않는, 그리하여 영적인 공허함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내가 지난 삶을 멈추고 이걸 벗어나고 싶어 하는 나의 이런 거룩한 열망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을 그가 본 겁니다. 자,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과 집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길래 그가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그 고백이 이제 8절에 나오는데, 자,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나는 지금껏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열정을, 나의 소유를 늘리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포기한 건 뭐냐면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거대한 업적들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 위해서 살아왔고 이것을 내가 얼마나 애써서 얻은 건데요. 근데 그것을 지금 작은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이러한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을 멈추어 보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몇 배를?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돼요. 누군가를 아프게 했으면 진실되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돼요. 내가 준 것에 4배는 갚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삭개오는 율법대로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늘 있었지만 제가 신경 쓰지 않았던 그들의 아픔, 그들의 가난함, 제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채워가겠습니다. 이 일을 결정해요. 자, 그러면 우리 세리장님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소문이 이제 세리들에게 전해지겠죠. 그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 세리장님 어떻게 거기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세리장까지 되었는데 이제 그냥 편안하게 저희가 거두어드리는 세금 받아 먹으면서 편안하게 사시면 되는데. 그렇죠. 지금 삭개오가 내린 결정은 실로 엄청난 결정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포기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내가 포기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보다 이것을 유지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된다. 사사로운 이익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러한 내 삶을 그는 버리고 싶었습니다. 삭개오가 결심한 건 이거예요. 나에겐 세리장이라는 직위보다, 부자라는 경제적 위치보다 하나님의 사람답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믿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삭개오의 영혼의 갈증, 삭개오의 영혼의 갈증은 이 일을 통해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갈증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뭔가 쾌쾌한 게 있을 때 대부분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되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선택해야 할 삶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9절과 10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이 구원의 근거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다운 증거가 나오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셨던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맹인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몰라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겐 또 없어요. 삭개오는 지금껏 세리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여전히 있는 삶에 대한 깊은 고민과 갈증,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 내 삶 속에 분명히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선택하지 못했던 그의 믿음 없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바라보니까 가난한 이웃들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던가요? 누군가의 삶의 모습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그 아픔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나의 부요함은 영광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뜯어먹은 죄악 중에 죄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요. 무엇을? 나누자. 네 배로 회개하자. 그 삶을 선택하죠. 그가 이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분을 따름으로 인해서 선택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택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아요. 내 삶의 태도를 바꾸어 놓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시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거룩한 선택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손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기준으로는 내가 참 잘한 선택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거룩한 선택이 내 삶 속에 파고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함이 회복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